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묵상을 위해서 달려온 영독의 주일학교입니다. 창세기에서 고린도후서로 이제 본문이 넘어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읽은 성경 창세기를 지나서 고린도후서로 넘어간다는 게 너무 떨리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달려왔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잘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고린도로 가는 지역은 지중해를 동서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사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사학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글을 잘 쓰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무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역이 뭐냐고요? 서로 다른 나라 간에 거래를 하는 걸 무역이라고 합니다. 무역이 많이 일어나면 뭐가 좋냐고요? 돈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뭐가 좋냐고요?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도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고린도 교회는 4개 분파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이 이걸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얘들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왜 거기에 내가 껴있지? 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오직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지혜 있는 토론을 하기를 원했나 봅니다. 앞서서 수사학, 즉 누가 말을 더 잘하나, 누가 글을 더 잘 쓰나 이런 걸로 의식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복음에도 적용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더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복음은 그렇게 똑똑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십자가의 복음은 그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도덕,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은 어렵지만 나쁜 일은 금방 배웁니다. 또한 착한 말은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지만 나쁜 말은 그냥 툭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듯 고린도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착한 사람도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과 멀리하라고, 즉 제하여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안 됐나 봅니다. 이 당시 유대 회당에서는 법정을 열 수 있었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너무나 많이 법정에 오는 것입니다. 법정이 뭐냐고요? 재판을 여는 곳이죠. 재판을 열어서 뭐 하냐고요?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재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봐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또한 지적합니다. 제발 좀 잘 좀 하자.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역의 활발한 만큼 제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방신에게 말이죠.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이 많으니 제사도 많이 드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다 보니 성적으로 문란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적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사에는 많은 음식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사가 끝난 뒤에 그 음식을 다 어떻게 할까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 음식들로 축제를 벌이거나 시장에 판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기는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러한 논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얘들아, 먹는 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니? 어? 그 고기 먹는다고 조금 더 잘 살고 고기 못 먹는다고 조금 더 덜 사니? 그러니까 양심이 약해서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네가 좀 잘하자. 어? 아까 고린도 지역은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부자와 가난한 자와 같이, 귀한 자와 천한 자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성찬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음식을 쫙 차려놓고 이미 먹고 마시고 있는데 늦게 온 사람은 아무 음식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해놓고선 기다려주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혼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부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얘들아, 은사가 참 많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것,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까지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사실 이거 다 한 성령님이 주신 거야.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는 몸과 같다고 하지 않았니? 너네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인데, 눈이 볼 수 있다고 해서 귀가 나와가지고 나도 그 눈처럼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코가 냄새 맡는다고 해서 갑자기 눈이 나도 치킨 냄새 맡고 싶은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각자가 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좀 말어. 그러면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도대체 뭐냐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얘들아, 예수님 부활 안 했어?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예수님 아직 죽어있나? 예수님 아직 죽어있으면 우리 죄는 누가 용서해주나? 우리 아직 죄인이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을 안 시켜주네? 그럼 우리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얘들아, 정신 좀 차리자.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님으로 생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고린도전서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했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고린도전서를 읽고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